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가난하고 병든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아프고 피곤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울한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말로 설명하기 곤란해요. 근데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한데 말씀의 진리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듣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마음에 전에 없었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상하게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 말로 설명하기가 곤란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진리라는 것은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만병통치약 비슷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작용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 참 드물 것이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이번 주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신문을 꼼꼼히 보셨든 안 보셨든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 보건기구가 제정한 자살 방지의 날입니다. 근데 참 세계 1등이 또 우리나라래요. 자살률이.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했어도 놀라운 일인데 11년째 내리 1등하고 있대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11년째 어떻게 자살률이 1인가?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나? 아니요. 무역으로는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고요. 수출로는 6위예요. 근데 왜 자살률이 11년째, 그것도 1, 2, 3년이 아니고 11년째 1위냐?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살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니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세계는 다 놀랐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놀란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지하 핵실험을 5번째 했는데, 엄청난 핵실험을 했는데 세계가 다 놀랐는데, 한국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핵실험 한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감증이다. 저는 그 원인 중에 첫째는 5번씩이나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자기 삶이 고달파서 힘든 거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 아니냐. 1년에 14,400명이 자살한답니다. 우린 유명인의 자살이나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지만 사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힘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안 힘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몸부림치시는데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물론 가정도 세워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다 할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가 아니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거는요.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체험하는 사람은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세상의 노예 상태로부터 너희를 놓아주리라. 세상의 스트레스에서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볼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이 한 문장도 복잡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에베소서 1장 전체가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1장 전체가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바울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해요.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때 쓰여진 그 글을 한 문줄씩 잘라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1장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랬어요. 이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인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자, 그런데 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아무나 누구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 될 것으로 예정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예정된 자들을 우리는 이라고 말한다. 자,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굉장히 혼자 잘난 체 한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왜? 너희들만 택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왜 믿고 있느냐? 사실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택함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이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교만하거나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했는지. 그런데요, 이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알면 알수록 감사해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없고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에 나오기 싫지만 나가거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아하, 이게 나에 관한 말씀이네.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함이라는 거요, 세상 사람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니까. 인간의 생각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루터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루터를 향해서 그 종교 재판관에 있던 재판관들이, 가톨릭의 사제들이 네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철회해라. 가톨릭의 교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은혜에 의한 구원, 교황의 우두머리 되는 거, 이걸 다 철회해라.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철회할 수가 없다. 나는 진리를 따를 뿐 거스를 수는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뿐이지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길이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거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투하다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은 적군이 몸값을 치르지 않으면 얘를 고문하다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포로를 고문하다가 죽일 텐데 몸값을 주면 살려주마. 그럴 때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의 운명에 놓여있고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셨다. 그리고 그 값으로 지불하신 거 뭐냐? 그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다. 피라는 것은 뭘 상징하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다시 구출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몸값으로 내어주시고 죄값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속량하셨다. 되찾아오셨다. 자,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지겹지가 않아야 돼요. 복음은.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죽였나?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죽였나? 미련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죽였나? 아니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최종 명령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나? 누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죽였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로 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였나? 이 모두가 간접적인 이유예요. 예수를 죽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한테 죽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이 세상 어느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눴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가혹하게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무참하고 가혹하게 죽이셨다. 이 얼핏 들으면 아버지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로운 진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기로 뭘 하셨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지와 예정을 설명했죠. 기억나죠?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은 또 다른 예정을 내포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으로 예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예정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예정하기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대신 죽일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정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임당하심이 동시에 예정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은근하세요. 하나님은요 막 나팔 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자세히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했었을 때 또 다른 예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로 예정했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기로 예정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움의 연속이죠. 왜 하나님은 마땅히 죽여도 될 우리 같은 죄인을 죽이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되는 우리 같은 죄인을 죽이고 처벌하시는 그 쉬운 선택을 마다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 힘들고도 아픈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도요, 나팔 불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 이해되겠니?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내 때를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상 명령, 구원의 사명을 이루라는 그 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고통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때,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가올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워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서 내게 옮겨주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힘드니까 기도했죠.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했죠. 무서우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다가오는 고통과 그 다가오는 버림당함과 그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과 식사하면서도, 병자들을 고치시면서도 주님은 늘 내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다른 길은 없었는가? 아니, 사랑이라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아들을 죽여야 되나?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진솔한 행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 공의와 그 정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가혹하게 죽이는 그 선택을 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16세기 초반의 루터. 루터는 원래 사제였습니다. 법률학을 공부하다가 사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회심하기 전에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늘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똑바로 해라. 조그만 잘못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조그만 잘못도 짚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루터는 그런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 고해성사, 자기 담당 신부에게 가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가 이제 좀 그만와라. 그냥 큰 죄만 가지고 오고 이제 그만와라. 루터가 왜 이렇게 자주 갔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고백할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루의 일과가 그냥 고백성사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때까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루터는 그 뒤로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루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어렴풋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 근데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뭐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 정의의 하나님,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정의라는 것은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죄에는 상응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얼굴이 숨겨져 있더라. 그런데 루터가 하는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면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는 사망으로 처벌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이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면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만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진노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정의. 도덕적인 완벽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절대 정의를 우리가 맞닥뜨려서 그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국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하나님을 예수님이 맞닥뜨리셔서 예수님이 늘 마주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한다. 대속의 죽음. 대신 죽으셨다. substitution. 대속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믿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의 어떤 동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예요. 넌 왜 사니? 넌 어디서 왔니? 넌 어디로 가는 것 같으니? 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뭐니?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막 막아버리고 싶고 막 그냥 회피하고 싶은데 되질 않아. 왜냐하면 영혼이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허무감이 몰려와.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감이 생기고 또 때로는 가슴 시리도록 두려워요. 가슴이 서늘할 만큼 두려워. 근데 그 질문을 회피할 수 없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 세상을 향한 이 근본적인 질문,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없으면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죽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내 존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창조주가 있어야 되고 그 창조주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보낸받은 사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데려오라고 명령받은 사자다. 나를 따라와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왜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왜요? 놀라죠.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마음속에 그냥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내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가, 과거의 잘못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싹 스쳐갑니다. 필름 돌아가듯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마음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두려워.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자에게 말합니다. 사자님, 잠깐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제 자신을 준비해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제 삶을 좀 정리해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리고 사자는 앞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 사자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끌고 가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이르는데 어떤 궁궐이 나타납니다. 그 궁궐을 보니까 어떤 큰 건물이 나타나는데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그 안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바라볼 수가 없어. 왜? 그 빛이 너무 강하고 강렬해서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에게 확 깨달음이 와요. 자기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이 있겠구나. 이때까지 세상에서 그토록 묻어졌던 양심이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잘못을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리로 보내질 것 같다.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리로 보내지겠구나. 그러한 생각에 도달했을 때 판결이 내려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메신저에게, 그 사자에게 이 사람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라.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십자가 들어봤지. 죄인들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갔을 때 이 사자가 이야기해요. 이게 네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십자가에. 자기 이름이.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 맞니? 이게 네가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십자가다. 그리고 사자가 말을 합니다. 잘 보아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마. 네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마. 그래서 눈을 뜨게 돼서 자세히 보니까 희미하게 뭔가 물체가 보여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기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는 제가 매달려야 되는 내 이름이 쓰여진 십자가인데 왜 당신이 매달려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나보고 대신 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을 이유도 지옥에 갈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대속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영혼 안에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찬송이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람처럼 죄 가운데,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냥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내 꿈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당화했어. 이게 인생이야. 자기 욕심만을 추구했어. 끝이 어딘 줄 모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끝이 어딘 줄 모르고 그냥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달려갔어요. 왜? 남들도 다 달려가고 있으니까. 때때로는 자기 의지로 달려갔고, 때때로는 세상이 시켜서 달려갔고, 때때로는 강요당해서 달려갔어요. 넘어지면 창피할까봐. 그래서 쉴 수가 없었어. 달려가면서 정말 안 달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안 달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노예 상태예요. 죄의 노예 상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 달려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처음에는 내가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채찍이 나를 쳐요. 안 달리면 수치가 나를 엄습합니다. 안 달리면 실패가 나를 엄습해요. 응? 맛봤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는 그 죄의 형벌과 저주와 수치와 버림당함을 맞닥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은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수치와 버림받음과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우리를 모든 죄가에서 씻으셨다. 그 은혜는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씻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이다. 그 은혜를 8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셨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은 자로 남아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이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은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됨 속에 엄청난 전기가 일어났습니다. 전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더블 임퓨테이션.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중전가 또는 이중효과라고 말합니다. 왜? 로마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마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세요. 마땅히 추구해야 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어요. 너무나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불공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에게 그토록 불공평하셨기 때문에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랑받아야 될, 영광받아야 될 그 아들에게 죽음과 저주의 형벌을 퍼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은혜로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공평하게 당신의 아들을 처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머리로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린 지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이 내 내면으로 내려가서 소화되는 것이 신앙이죠. 안 그러면은 미신이에요, 그거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지식이 내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내려오면 그게 신앙이 되고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 설교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지? 첫째는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는 아마도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오면요, 우리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오늘 같은 진리는 그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평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의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상에서 느끼는 모든 불평과 불만보다 훨씬 더 무한히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생기죠.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이 많아요. 오늘도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오셨네요. 오늘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를 보고 계시네요. 오늘도 굶어 죽으신 분이 없네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 있다면 오늘 같은 설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영혼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숭배와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해서 일하고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은 나의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 예배가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일찍 깨달을수록 삶이 평탄해요. 기도하겠습니다.